여러분 어떤 일을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사람들 각기 그 나라 국민들의 가치관이 달라서인지 각 나라마다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관이 다르다고 합니다. 또 이탈리아 사람들은 애인과 함께 파스타를 먹으면서 축구 구경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긴다고 하지요. 또 영국 사람들은 짓궂은 농담을 했을 때 이것이 적중하면 그걸 또 가장 행복하다고 여긴답니다. 독일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 잘 이루어지면 그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일본 사람들은 그들은 식사를 빨리 끝내고 또 다시 일자리로 가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답니다. 스페인 사람들의 행복은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낮잠을 자는 경우, 또 러시아 사람들은 집에 찾아온 비밀 경찰이 집을 잘못 찾은 것을 알고는 되돌아갈 때 이걸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긴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의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요즘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행복은 저 이웃나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제발 사람 되는 모습 보면 이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무더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시원한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세계 3대 폭포라면 저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수량이 제일 많고, 그리고 저 빅토리아 폭포는 가장 높은 곳에 떨어진다고 하고, 그리고 이과수 폭포는 가장 넓은 곳에서 폭포가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저곳은 그 나이아가라는 말 자체가 천둥 소리를 나타내는 인디언 언어에서 비롯됐다고 하지요. 거기 가보면 그야말로 지축을 흔드는 그 굉음과, 그리고 쏟아지는 물보라, 그리고 물보라에 의해서 이어지는 저 아름다운 7빛깔의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 멀리 보이는 저 무지개 다리, 그를 거기서 보는 그 모습은 더 장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막상 저 다리를 가본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넓은 협곡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다리를 놓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랍니다. 보시는 대로 중간에 교각 하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다리 놓는 그 건축설 같으면 뭐 넉넉히 저걸 이제 쉽게 놓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다리가 언제 놓아졌는가 하면은 1847년, 지금부터 172년 전입니다. 이때는 헬리콥터도 없었고 드론도 없었고, 그런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건설 장비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때였는데 어떻게 저 다리가 놓아질 수 있었을까? 그때 캐나다에서는 이 현수교를 설계하는 전문가였던 찰스 엘럿 주니어 건축가에게 저 다리를 놓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 하고 고심하다가 현장에 가서 쳐다보고 있던데, 그때 한 소년이 저 협곡 한쪽에서 연을 날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번뜩 어떤 영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러면 되겠다 싶어서 그가 협곡 한쪽에 연을 날리면서 연줄을 길게 늘려서 저 건너편으로 날아가겠다는 것이죠. 그 연이 저 건너편에 날아가게 되자 그 연줄에다가 아주 가는 코일을 매달아 가지고 반대쪽으로 끌어당겼다고 합니다. 반대쪽으로 그 코일을 끌어다닌 다음에 거기다 또 이제 가는 철사를 매 가지고 또 반대쪽으로 끌어다니고, 그 철사에다 밧줄을 달아서 또 반대쪽으로 끌어다니고, 나중에는 거기다가 굵은 철 케이블을 매달아 가지고 끌어다녀서 양쪽을 든든히 묶은 다음에 저 튼튼한 다리를 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저 나이아가라 폭포, 그 폭포에 걸쳐져 있는 저 무지개 다리도 사실은 가는 연줄 하나에 의해서 그 다리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가교, 이건 과연 무엇일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세계 만민들을 하나로 엮으시고 하늘과 연결시키셔서 저들에게 이 땅에서 무지개와 같은 아름다운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세상의 구원의 가교를 놓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중에는 교회 나가봤자 그저 그렇고 안 나가자니 왠지 찜찜하고, 그래서 교회에 마지못해서 나가다가 아무개 집사가 뭔가 귀에 거스리는 얘기 한마디만 해도 그 소리 듣고는 삐져서 교회를 그만두거나 다른 교회로 옮기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가정 불화에도 괜히 교회를 핑계대고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 탓하는,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의 문제가 달린 것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 은총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땅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오리겐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어린아이에 대해 젖을 먹이고 아이를 보살펴주는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이는 아이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험한 세상에 나가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정을 떠나서는, 가정이 없이는 우리는 사회인으로서도 우리는 건강한 삶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우리 영혼이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 없다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성경의 말씀한 대로 보면 먼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그들 찾아 나섰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대답했던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그저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프로그램 갔다가 그냥 헤어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면서 바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대로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는 그런 고백 속에 신앙인들의 바른 교회관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 입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경에 소개된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도 부르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걸 보면, 비록 우리가 아직은 허물도 많고 이런저런 약점도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그 자체로서 이곳에서 성도가 되고 이곳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음을 우리는 확정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건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말하기를 나는 교회를 떠나서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 비록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17년 레닌이 러시아를 공산화하면서 그는 1000년이 넘도록 유지되어 왔던 러시아에 있던 모든 교회들을 다 문 닫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산당 당사로 쓰기도 하고 노동자 숙소로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스케이트장 만들기도 하면서 모든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공산당 간부들이 고백했던 말이, 교회 문을 닫았더니 소련의 모든 문이 다 닫혀버리고 말았다고 그들은 실토합니다. 모든 구원의 문,
축복의 문, 번영의 문, 발전의 문, 모든 문이 다 사거리 닫혀버리고 말았다고 저들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 나라가 이런 저렇게 어려운 것도 교회가 침체했기 때문이 아닌가, 교회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박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 지울 수가 없는 것도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없던 사람으로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기가 찾아왔는데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전혀 얼굴도 이름도 모르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진 신분에 대해서 19절 말씀 보면,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족 관계는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잘했고 잘못했고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 형제와 형제 사이는 그 무엇으로 가릴 수 없고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가족 관계이듯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인연이 맺어졌고, 우리는 이것은 그 어떤 걸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절에 있는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바로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인 이 자리,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져 갈 때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20절 전반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적인 전승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내가지고 성전 건물을 그럴듯하게 지었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중심, 그들이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들 몇 가지가 있지요. 하나가 주기도문이고, 또 하나는 십계명이고, 또 하나가 사도신경입니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만은 특별히 임종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사도신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는 이 고백이 있고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선들 좋은 일 많이 했은들 그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이 땅에 병자만 얼마나 고치셨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 도와주셨는가, 이런 게 전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캐리그마적인 그 고백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에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것, 이 캐리그마적인 복음 핵심에 대해서만 신앙 사도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것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깨닫고 내가 생각하고 힘쓰는 것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도적인 신앙의 전승과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초가 분명히 2000년 동안 내려온 교회의 전통과 사도들의 신앙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 산에 가서 무엇인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누가 무엇인가 이제 특별한 은사를 받다 해서
그런 자기의 특별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인도의 구비설화를 모은 그 백유경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소개됩니다. 어떤 돈 많은 그 장자라는 사람이 그 절간에 갔더니 거기에 3층으로 된 누각을 보고는 야, 우리 집도 내 집도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목수를 불러서 자기도 3층으로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이 자꾸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조급한 마음에 성화되며 찾아가서 아직도 이제 완성이 안 됐느냐 물으니까 이제 2층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장자가 하는 말이 내가 주문하는 건 1층이나 2층이 아니라 나는 3층만 원한다고 왜 2층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3층 집이라는 건 1층과 2층을 지은 다음에 한 층 올리는 거지 1, 2층 없이 어떻게 3층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에도 기초가 분명히 먼저 있어야 그 기초 위에 우리들의 믿음이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초라는 것은 2000년 동안 초대교부터 고백했던 신앙의 전통, 사도적인 그 신앙의 뿌리, 그 토대 위에 교회는 서야 됨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모퉁이 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그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기초돌이라고 해서 이걸 코너스톤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이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시편에 있는 말씀 118편 22절 말씀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 머릿돌 헤드스톤이라고 이렇게 또 이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의미는 이제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머릿돌이 되었던 이제 그 코너스톤이 되었던 간에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위해 세워지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그리스도에는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성경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성경 중심이라는 것은 시대의 사조라든지 세상의 유행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느냐를 바라보고 그것에 의해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이라는 건 어떤 기도원이라든지 어디에 불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지표라든지 이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것이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성도들의 연합을 의해서 세워짐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란 예루살렘 성전이라 저 천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전 건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 자체가 교회요.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거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건축 자재들이 따로따로 다 산산이 떨어져 있으면 이건 아무런 어떤 건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건물로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건물 모든 건축 자재들이 유기적으로 잘 조합되고 이것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물 전체를 이루는데 자기 역할과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건물은 건물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유홍준 교수가 그런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학자가 우리나라 왔을 때 그가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의 건물들을 보고 나서 한 얘기가 중국에 있는 건물을 보면 꼭 성곽과 같더라. 일본에 있는 건물들을 보니까 일본에 있는 건물은 꼭 그 가구 같더라. 한국에 와서 건물들을 보니까 참으로 집답더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건축가가 본 그 소견으로는 한국의 건물이 가장 사람의 사는 집으로서 가장 거기에 적절하고 거기에 걸맞게 건축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건축 자재들이 서로 연결돼서 자기 기능과 역할을 다할 때 건물은 건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곧 성도는 성도들 사이에 유기적인 역할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때 이제 성도 개개인이 아니라 한 교회를 이루고 교회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캐나다의 한 농촌에서 한 외딴집에서 널다란 옥수수밭을 이제 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집 아들이 옥수수밭에 들어갔다가 그만 그 넓은 옥수수밭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 속에 실종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부모들이 큰 목소리를 외쳐댔지만 바람이 불으면 옥수수잎이 부딪히면서 그 부모가 부르는 음성은 묻혀버리고 아이는 여기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이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한밤을 그대로 보내고 다음날 인근에 학교에 연락했더니 그 학교에서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을 끌고 그곳에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일렬로 쭉 세운 다음에 그 밭 전체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그 밭을 훑어가다가 밭 중간쯤에서 간밤에 추위와 두려움으로 심장마비가 돼 쓰러져 죽어있는 아이의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대장이 이 아이 시신을 안고 나와서 그 부모 앞에서 한 말이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작 손을 잡았더라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을, 진작 손을 잡았더라면 우리가 이 아이를 죽지 않게 했을 것을 하면서 이렇게 아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 모두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한 사람 빠짐없이 함께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겠고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을 이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웬일인지 손을 잡은 이 대열에서도 이탈된 사람이 있고 손을 슬며시 놓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이란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는 건축 자재가 좋아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금과 은과 보석은 고급 자재고 나무와 풀과 집은 하급 자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연관되는 디모데전서에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럼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온전하든 한 것을 말하고 여기서 깨지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온전한 인격,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 충성된 모습,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그릇처럼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욕된 생각들, 여러 가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 한 동네에 들러서 동구밭 느티나무 밑에 앉아 계신 노인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인 어르신, 이 동네는 어떻게 사람이 살만한 곳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묻는 그 말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 살던 곳은 어땠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말 듣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못됐는지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도저히 살지 못해서 제가 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이것도 마찬가지요. 사람들마다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다투고 다 똑같소 하고 이렇게 대답을 들려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간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똑같은 질문합니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그저 이 노인이 또 똑같은 질문합니다. 당신 살던 마을은 어땠소? 예, 우리 살던 마을은 참 좋았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그 참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노인이 그 말 듣더니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을도 그렇소. 우리 마을도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렇게 인정 많은 사람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노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 마을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깨끗하고 당신이 친절한 사람 같은 마을 사람은 다 그럴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사람들을 불신하고 미워하고 한다면 어디 가든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마을만 그러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얼마든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나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 없고 다른 사람 핑계댈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자기 역할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제각기 다 다르고 그 은사는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는 것만 소중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만 소중한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소중하고 선교하는 것도 소중하고 봉사하는 것도 소중하고 모든 것이 다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 한 대는 약 2만 개의 부속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 2만 개의 부품들이 다 자기 역할을 다 함으로 자동차는 제대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전에 한양교회에 있던 시절 목요일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원을 밤이면 방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봉고차를 몰고 기도원을 가는데 그런데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동차가 그 깜박이 시그널이 이거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밤길에 운전하다가 앞에 가면서 시그널이 제대로 듣지 않으면 자칫 뒷차가 와가지고 추월하다가 사고 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배터리 집을 찾아다녔는데 이 밤중이라 모두 다 문을 닫아버리고 한 집도 문 연 곳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로 돌아와서 그냥 교회에서 기도회하고 마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배터리가 왜 시그널이 나가는가 했더니 퓨즈가 나가는 바람에 시그널이 작동을 안 했던 것이지요. 그 2만 개가 넘는 부품 가운데 퓨즈 하나만 나가도 안전운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 구실을 다해야 될 때 교회는 교회의 제 역할을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그냥 뒷짐지고 뒤로 물러가 보게 되면 교회가 공동체로서 그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이제 결점과 하자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건물은 모든 자재는 튼튼하게 결속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기는 벽돌 하나하나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나 전부 다 시멘트를 통해서 서로 결속되어 있을 때 이 건물은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벽돌 하나가 나는 여기 이제 억눌리는 거 싫어하고 빠져나와 버리게 되면 이 건물은 금방 붕괴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수대교 붕괴가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교각을 그 상판을 받치고 있던 그 철근 이제 빔들을 이제 연결시켰던 그 용접을 불량으로 하는 바람에 이것이 그만 다리가 상판이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사고나 수십 명 수많은 생명을 그만 희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요즘은 다리를 건설하는 모습을 보면 옛날처럼 이런 그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그 판넬을 대고 구멍을 뚫어서 볼트와 너트를 가지고 연결시켜서 이래서 그 다리를 건설하는 모습을 요즘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건설되는 모든 다리 보면 철제 빔을 연결할 때 절대 요즘은 용접부를 쓰지 않고 꼭 볼트와 너트를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이것을 조립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해야만 튼튼하게 다리가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결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아버지 집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토록 모든 것이 다 풍족했던 곳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인간은 뼈 빠지게 고생하고 수고해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되었고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돼지 먹는 사료인 쥐엄 열매로조차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이런 기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로 주는 이런 풍성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모든 이제 허기짐과 그리고 숱한 고통 속에 인간은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1888년 4월 16일 8살 되었던 헬렌 켈러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설리변 선생이 특별한 부탁으로 교회 학교에 미리 부탁을 해서 이 헬렌 켈러가 처음 교회에 나오던 날 교회에서는 그 아이를 위해서 파티를 열어주고 그 반 아이들 모두 하나하나가 모두 다 헬렌 켈러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교회에 다녀온 날 설리번 선생이 그에게 교회에 대한 느낌이 어땠느냐고 물어보자 어린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이런 따뜻한 사랑이 있었고 친절이 있었고 이런 받아들이는 수용이 있었을 때 헬렌 켈러는 그토록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그가 삼중고의 그 고통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이런 고백을 남기고 숨질 수 있었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사와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도 서로 하나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서로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행복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더 위대한 역사들을 펼쳐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지체들이 있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자가 따로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라 서로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집에 이제 성도들이 그를 이뤘고 또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저희들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주님을 이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